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부터 64문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과 그의 성화사역, 또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까지, 그죠?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제사역, 그 다음에 종말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사도신경을 믿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신이죠. 그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칭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행위에 의해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먼저 사도신경을 그렇게 다루고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칭의가 일어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 다음에 바로 59문부터 64문까지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죄의 용서 부분을 살펴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죄의 용서를 다룰 때, 그죠?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거룩한 공교회, 그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죠? 모두 한 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이 몸에 있어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해서 하나를 이룬다. 커뮤니온이다. 하나됨이다. 제가 그것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은 이 교회의 기능을 딱 하나 제시하면서 죄의 용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죄의 용서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야말로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죠? 바로 교회가 믿고 있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행위를 다룰 때 두 가지의 방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리고 인간을 향한 행위, 의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56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이 스콜라주의 논법이죠.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17세기, 18세기 이 서양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이 스콜라주의 논법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 경향이 많았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행위도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만족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을 통해서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저 죄를 용서해 주고 뭐 나를 백지 상태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 그 백지 상태에 내게 나를 향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선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라고 할 때, 그죠? 단순히 뭐 내 죄가 없어졌다, 이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의 몸을 들여서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들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또한 내게 주셨다. 나를 그저 백지 상태로, 죄가 없는 백지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선사해 주셨다. 그죠?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몸의 부활을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이것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은 조금 그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뭐 독어를 인용할 수는 없고 영어를 이렇게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몸의 부활이 어떤 위로를 당신에게 줍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일단 몸의 부활인데, 그죠? 먼저 영혼, 그죠? 나의 영혼이 이 생명 후에, 나의 생명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이 즉시로 그리스도에게 taken up, 그죠? 취해진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일단은 먼저 죽음 후에 그리스도에게 취해진다. 단순히 몸만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취해지고, 그죠?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가 내가 죽고 나서 갑자기 뭐 영혼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말은 아니죠. 이미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바의 이 교회의 지체로 이미 그리스도에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죽게 될 때 더 완전하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취해져서 그리스도와 그 하나가 된다. 영광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영혼이 그렇게 된다.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이해할 수 있는 바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과 더불어 사도신경, 또 사도신경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몸마저도 다시 그 소생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죠? 나의 몸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죠?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점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But also my flesh, 나의 그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raised,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Shall be reunited with my soul. 이미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나의 영혼과 재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몸에 관해서는 언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제가 뭐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나의 이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이 소생된다. 그죠? raised인데 뭐 독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그죠? erweckt,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소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이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영혼은 이미, 그죠? 나의 영혼은 이 생명이 끝난 후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그리스도와 그 하나가 연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몸에 관해서는 여기 시점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죠, 그죠? 첫째 가설은 뭡니까? 영혼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그죠? 영혼이 즉시 어쨌든 몸이 어떤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체로 변하게 되고 영혼이 그렇게 연합할 때 몸도 또한 연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사실은 이 1960년대부터 독일의 신학자, 특별히 뭐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이 즉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외친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가설은 뭡니까? 즉시가 아니라 종말에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몸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영혼과 함께 몸도 즉시 부활한다. 그죠? 이 현대 신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몸은 무덤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덤에 가 있는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 몸이 어떻게 신기한 형체로 변해 가지고 영혼과 함께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마술적인 가르침으로서 기독교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뭐 이 첫째 가설이 뭐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죠. 그리고 또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은 즉시 몸마저도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립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37문을 한번 보죠. 죽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그죠? 먼저 어떻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몸은 어쨌든, 무덤에서 그대로 쉬게 된다. 이것이 아무쪼록 이 성경과 주류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몸은 죽은 후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라도 어떻습니까?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었을 때 몸은 뭐 무덤에 있지만 또 뭐 요사이 본다면 화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뭐 분자로 어떻게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몸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뭐 영혼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부활 때에 우리의 몸마저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이 소요리 문답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37문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이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어르신들 그죠? 종종 어르신들을 뵙고 이 위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이 고령자들에게는 가장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먼저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참 이 청교도들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 이 청교도들의 작품이죠. 그죠? 청교도들은 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죠?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파악을 했고 가장 또 명징하게 드러내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을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도 좋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먼저 여러분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죠? 죽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갑자기 죽은 후에 갑자기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죽음 후에 조금 더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영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죠? 그런 것을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저 뭐 내 죽은 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죠? 지금 이미 그 영생이 그 영원한 기쁨이 내게 이미 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생명이 다한 후에 더 큰 어떤 기쁨의 세계, 영원한 완전한 지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지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게 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다룸에 있어서 이중적인 것, 현재적인 것, 내세적인 것, 그죠? 지금 그리고 이 생명이 다한 후에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영생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우리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그죠? 우리가 영원을 이미 누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죽어서 보다 완전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요리문답 58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영원한 기쁨이 이미 내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이 더 발전되어서 완전한 축복, 그죠? 이것을 이제 지복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복의 상태에서, 그죠?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행위고, 우리가 감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쨌든 전체가 잘 작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하는 지복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지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죠? 마음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생의 세계, 그죠? 이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이 파나인데, 그죠? 이 구스타프 도레가 이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이 화가, 파나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구스타프 도레가 이제 단테의 신곡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죠? 이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모두가 이 화이트 로즈, 그죠? 이 흰 장미로 이제 장미처럼 이렇게 전체 모양을 이루면서, 그죠? 그 영혼들이 어쨌든 천사의 형상을 하면서 그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흰 장미의 모습을 띠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피로 이제 연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흰 장미의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 천국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그죠?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백장미처럼 그런 질서를 지우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합해서 춤을 추되, 그죠? 여러분,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쨌든 아름다운 이 지복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이 19세기 구스타프 도레가 이 그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다 끝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을 다 끝내고 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59문은 이제 그 앞에서 가르친 이 사도신경,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칭의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죠? 어떻게 칭의를 받느냐, 이 질문을 60문에서 제시하고 길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일단 그죠? 믿음을 통해서다. 그죠? 이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시는데 선사해 주시고 그것을 정가해 준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행하는 것 같은 의를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다. 그죠?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뭐 어떤 대단해서 그것을 보고, 나의 믿음이 강한 것을 보고 칭의를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떤 그 큰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62문 그리고 63문, 64문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은 뭐 중요하지만 그것이 2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신칭의, 전체적으로 이제 이신칭의를 이 59문에서 64문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먼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은혜로 주시는 수단이다. 이것을 먼저 크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가 사도신경을 가르친 그 다음에 오는 거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칭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그죠? 양자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양자, 이것을 이제 소요리문답 34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본다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하나님께 의롭게 그 인정을 받고 칭의를 받고 영원한 그 상속자, 양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여러분 양자라고 할 때 그는 사실은 양자녀란 말이죠. 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럴 때 이제 이 칭의를 받는 이 수단이 믿음이다 보니까, 그죠? 이 믿음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순전히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뭐 좋은 노력을 한 대가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되면 참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장 값비싼 그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선사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죠? 또 그것을 전가시켜 주신다, 귀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죠? 내가 어떤 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나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노력을 해야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노력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뛰어나거나, 그죠? 일단 뭐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죠? 또 지적으로 좀 뛰어나야 되고, 그죠?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굉장히 만약에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가장 단순한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들 중에서 지력이 약하고 의지력이 약한 이런 사람도, 그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사실은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또 누구에게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통한 이 칭이다, 이신칭이다, 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할 때, 그죠? 그러면 뭐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냐, 내가 지었던 죄가 내게 없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칭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은혜로 내게 그 칭의를 주신다. 이것을 육신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루터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루터교의 가르침도 일부 흡수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 육신문은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전히 그 죄가 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양심이 더 살아나게 되고 그 더 살아나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더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죠? 또 계속 우리가 사실은 악에 끌릴 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양심이 더욱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더욱더 잘 인지하고 내가 더욱더 죄인임을 알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게 또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죄인이라고 자인하지 않는 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불신자들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있다 보니까 더 크게 느끼고 비록 죄를 적게 지었더라도 내가 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이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 죄가 있음을 여전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짐으로 해서 전가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죄를 이기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내가 죄의 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이 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죄를 인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느낄 때 오히려 내가 더 의인에 가까워진다. 그죠?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육신문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전가되는 것이다. 귀속되는 것이다. 귀속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다. 귀속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면은 이 전가 혹은 그 귀속을 이야기하느냐.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칭의해 주실 때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일어난다. 죄의 용서와 더불어 칭의가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전가라는 개념이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주입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입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전가라는 교리가 매우 상반되게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전가 혹은 기속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단번에 완전하게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번에 완전하게 주어져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는 주입, 그죠? 인퓨전. 퓨전이 뭡니까? 녹는다, 그죠? 퓨전 요리, 서로서로 이 혼합해서 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녹아서 조금씩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가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한 번에 주어져서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어.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조금씩 나의 선행의 양에 비례해서 조금씩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 삶을 마칠 때까지 많이 선행을 해서 그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가 많을 때 내가 바로 천국에 가고, 그 주입된 의의 양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옥에 가서 조금 더 선행을 쌓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죠? 나의 그 선행의 양에 비례해서 주어지고 주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선행을 안 하거나 선행을 못 하거나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또 주입되어 있는 의가 또 감해지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많이 해놨더라도 계속 어떤 큰 죄를 짓거나 또 선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해져서 결국은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거나 연옥에 가는 이런 이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이런 연옥설, 지옥설 이런 이런 교리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입론,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논리로서 믿음이 아니라, 그죠? 행위에 의해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그 5문에 걸쳐서, 그죠? 61문, 62문, 63문, 64문, 그죠? 4문에 4가지 문항에 걸쳐서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죠? 이 믿음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61문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그죠? 왜 이런 그 가르침이 여기에 덧붙여졌습니까? 그죠? 앞에서 아마 60문으로서 사실은 이신칭 이론을 제시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신칭의의 그 수반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 자체가 하나의 그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강하게 믿고, 그죠? 또 믿음을 막 드러내게 되면은, 그죠? 이 나의 믿음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그 칭의의 자격,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처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파가 어떻게 보면 이 제세례파죠. 그죠? 제세례파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믿어야, 그 믿음의 내용을 강하게 믿어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유아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이 구원파죠. 그죠? 구원파는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식이 없으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의식, 그죠? 이게 물론 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칭의를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칭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한 처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61문에서 명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의, 우리는 그것을 쳐다봐야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 자신을 쳐다본다면은 그것은 믿음을 오히려 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도인 만큼 또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강한 나 자신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항상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죠? 아닙니다. 이 선행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선행을 통해서 칭의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62문에서 앞에서는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61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62문에서는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도 칭의는 불가능하다. 이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62문이 제시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선행으로만, 믿음 없이, 그죠? 선행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은 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나름대로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선행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입니다, 그죠? 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죠? 내가 나 스스로의 행위에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즉 뭡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가장 그 교만한 형태의 그 죄의 표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의 행위에 의존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신으로
이 신격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신격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부정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참 고귀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선행이 사실은 그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이 칭의를 받는데 선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죠? 벌써 그 은혜의 산물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주어진다.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선행에 의한 칭의를 철두철미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선행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행이 어떤 보상이 없다.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그죠? 또 같은 은혜를 받는 이것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 그죠?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이 나중에 그 하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보상을 받았을 때 일찍 왔던 그 품꾼들이 화를 냈던 게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찍 와서 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라. 오히려 같이 일찍 와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니까 그죠? 더 큰 은혜로 여기고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내가 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크기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코 이 개신교에서 이 칭의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고 선행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선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행의 결과 같은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섭섭하게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수고를 했다면은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64문에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죠? 이 믿음을 강조할 때에 행위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방종적 삶, 그죠?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함의 열매,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방종을 야기한다.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면 선행이 필요 없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이신칭의 교리나 선행이 뭔지, 그죠? 기독교 진리 자체를 모르는 처사다. 이신칭의 교리를 바로 안다면은, 그죠? 항상 그 감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감사함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낳기 때문에 선행을 자연스럽게 그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감사의 생활을 선행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사실상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모두 살펴보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믿음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나아가서 저희를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와 양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희들 스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이것을 또한 은혜롭게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이 다만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 믿음에 근거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저희들 더욱 깊게 이해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항상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